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는 지금 그리스도다. 제일 처음에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사건이 단순히 사건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는 실제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1시간, 2시간, 3시간을 통해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나눴고, 그 2시간에 걸쳐 말씀 나눈 가운데 첫 번째,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는 그럼 과연 누구냐라는 모습 속에서 왕권을 가지고 왔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왔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지난주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성경적인 근거 속에 살펴봤습니다. 왕의 사명은 결국 우리를 다스리는 거고, 우리를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왕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두 가지를 행하셨으니, 가장 먼저는 히브리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왕으로서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해주셨죠. 마귀가 하는 일은 가장 먼저는 죄짓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죄로부터 끊어 죄와 싸워 이기는 영성만 준 것이 아니라, 혹시 죄를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죄의 대가인 모든 저주의 모습을 바꾸어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심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존재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존재로 세워가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에게 우리도 왕권을 갖고 이 마귀와 당당히 싸워 이기는 자가 될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모습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일만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귀를 무엇하러 왔다? 없애러 오셨다. 그렇죠? 옛날 성경은 마귀를 없애러 오셨다. 그리고 지금 바뀐 개역 개정 성경을 비롯한 다른 번역분들 중에서는 멸하러 오셨다. 여위에도 멸하러 오셨다 그랬고, 여기도 멸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멸하러 오셨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없애러 오셨다는 표현이 오히려 옛날 성경이 저는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잘 제가 훨씬 더 소화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맞아요. 마귀란 존재를 주님은 없애러 오셨어요. 마귀란 존재를 없애러 오셨다는 것은 결국 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이나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이 철저히 그들을 결박해서 영원하도록 지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시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것은 결국 바로 이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우리도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든지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왕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는 누구냐? 이제 선지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즉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왕권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나타내는 사건들이 있을 때 선지자로, 예수를 왕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있지만 예수를 선지자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벌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볼 때 마태복음 21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시작.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누구라 하더라? 예수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해 주고 있죠. 축하해 줄 때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누구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자들이에요. 저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저를 향해서 책망해. 성건용 목사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지금 이런 얘기겠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이면서 네가 천국 갈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아마 이런 얘기겠죠. 이러한 아주 책망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대장을 비롯한 이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잡지를 못합니다. 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못 잡아요. 그럼 백성들이 과연 예수를 누구로 여기기에 두려워서 못 잡냐는 겁니다. 역시 성경은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이 있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멘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누구로 알미더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예수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구약 성경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는 우리가 함부로 상하게 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로 알기에 그를 지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지난주에는 예수를 왕으로 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죽기 직전 약 일주일 정도쯤에 지금 벌어진 일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냐?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사실과,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선지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그걸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지만 함부로 죽일 수 없고 함부로 잡을 수 없는 것은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잡지 못한다고 말하며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비추어주고 있어요. 그런가 반면에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데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함 속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아멘.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저 신명기 18장 15절이 많은 부분 속에 계속 인용이 되어져요. 바울도 인용하고요, 베드로도 인용하고 계속 인용이 되집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지금 모세가 선지자라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세울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 한 사람을 또한 세울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조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메시아, 선지자라는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무엇해 줄 것이다? 들려주는 자가 올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왕으로서만 오심이 아니라 누구로 오신다? 선지자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런 예언들의 모습이 있을 때 이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첫 사건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자, 성경을 떼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누구다? 예수니라. 자, 빌립이 이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 찾아가는 겁니다. 나다나엘다 왜? 이미 모세가 기록했던 이거 있지.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을 통해 기록했던, 특별히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했던 그분, 그리고 이사야를 비롯한 수 없는 미가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 스가랴가 비롯한 이런 많은 선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들이 기록했던 그 사람, 그분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누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누구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며, 빌립이 먼저 말씀 안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만났음을,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만났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선포하면서 바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즉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임에 대한 부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베드로 역시도 우리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 3장 25절, 26절,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고, 그래서 시편 2편 2절 7절의 말씀을 확증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도 이미 들었어요. 근데 역시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역시 사도행전 2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말할 때,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22절로부터 2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22절로부터 사도행전 3장 22절로부터 말씀을 먼저 봅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아멘. 자, 저것은 아까 읽었던 시편 18편 15절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도 이때를 가리켜 말함이라. 아멘. 자, 모세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자 이후에 많은 선자들이 계속 이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다는 건데, 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거죠. 한번 20절 앞절에 이미 답을 달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누구다?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는 거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을 비롯해서 이사를 비롯해 미가를 비롯해 스가를 비롯해 많은 선자가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메시아, 즉 선지자적 사무엘 고지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예정하셨다,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그리스도니 그분이 바로 누구다? 곧 예수다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였다? 예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주 말씀을 가장 먼저는 누구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즉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의 모습을 총 3년의 사역을 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보자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이 총 1년, 그리고 2년, 3년의 사역이에요. 1년부터 3년까지 계속적인 사역을 하신 것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 왕으로서의 사역은 재상의 사역과 물론 겹치기도 합니다. 자, 끝나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사역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보통 2년 초기, 1년 말이나 2년 초기부터 했다고 지금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1년여 정도의 사역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자, 성경에는 기록되었지만 뭔가 하셨겠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사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4명의 제자를 실제적인 선자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에 4명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의 제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진 건 사실은 2년 때 세워진 거예요. 처음부터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동행한 것은 2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3년이 아닌 거죠. 왜? 처음부터 제자를 만든 게 아니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혼자 1년 동안은 정말 고군분투하며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었겠죠. 근데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글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역사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에 들어가서 마지막 3년 하반기 후반기 6월절을 앞두고 마지막 사역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적 사명, 이제 다음 주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겠지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세요. 내가 죽겠다라고 고백할 때부터. 그럼 예수님 처음부터 오셔서는 절대 제사장 사명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 이 선자적 사명을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까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오병이의 사건을 통한 표적을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누구로 하느냐? 선지자로 알아요. 근데 선지자는 또 무엇과 연결되냐? 왕과 연결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지자를 알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떠나죠. 그러니까 왕의 사역 속에서는 1년, 2년, 마지막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철저히 왕으로서 사역.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제사장적 사명과 겸해서 감당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은 마귀를 멸하는 산을 완성하셨음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폭넓은 관점으로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랬고, 그럼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과연 뭐냐, 즉 선자의 사명 자체가 뭐냐는 부분의 모습을 한번 성경을 또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선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자,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8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한 번 더 인용을 말할 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가 쓰고 있는 옛날에 있던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개역 개정 성경,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다른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다른 번역본, 지금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이외에 다른 번역본들은 다 뭐라고 써요? 특별히 세번역 같은 번역본 같은 경우는 이 선지자를 누구라고 부르냐? 예언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은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세번역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도 같이. 네, 세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중에서 한 예언자를 세우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선지자. 근데 지금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를 누구라고 그래요? 예언자라고 그래요. 킹제임스 흠정역을 봅니다. 시작.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누구라고 그래요? 대언자. 즉 선지자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지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뭐예요?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가 나아갈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 에스라 5장 1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읽지만 에스라 5장 1절 스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했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말씀의 증거는 결국 무엇이 한 거예요? 예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족하지만 여기서 성건용 목사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도 결국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느냐, 예언자적인 성향을 갖는 말씀이 선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 여러분 앞에 11절 설교 복 받으세요, 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자는 다 항상 앞날을 위해서 지금 철저히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였어요. 앞날에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니 지금부터 회개하라 이거였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선지자는 결국 뭐냐는 거예요.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는 자가 되전다는 거예요. 현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나 과거에 귀신 많이 쫓아내서 아무 쓸모없는 얘기예요. 그럼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결국 핵심은 여러분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잘 살으세요, 복 받아서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아멘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끝이에요. 천국이 천국.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가장 첫 번째 사명의 핵심이 뭐냐, 예언자적인 설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적인 설교가 되려면 결국 뭐냐, 예언자들은 하나님, 즉 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 뭐예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자가 되죠. 아까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도 그가 내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내 이야기를 들어 명령으로 하라, 그 명령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고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지자 사명을 분명히 주었는데 대단히 안타깝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참 선자가 아니라 거짓 선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자는 결국 뭐냐?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자. 목사의 욕심이 들어가고요, 목사의 감정이 들어가고요, 목사 개인의 혼의 세계가 들어가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다른 혼적인 또 다른 세계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자를, 이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선자라고 말하며, 주님 말씀할 때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나는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지도 않았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사람들을 누구냐? 거짓 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로서 참 조심스러워요. 설교할 때마다 더 많이 조심스럽고요. 목사로서 어떤 목사님 쳐놓고 말씀 안 하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다 말씀 다 합니다. 다 말씀해요. 근데 정말 말씀이 말씀으로서 말씀 안에서 그 예언자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가며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럼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정말 진정한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예언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근데 거짓 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자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한 절 말씀을 대표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한 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했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무엇한다? 예언하도다. 아멘. 그럼 저 거짓 선자가 자기들이 거짓 선자를 알까요? 성경은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거짓 선자는 절대 내가 거짓 선자를 몰라요. 참 선지자만이 내가 거짓인 줄 알아요. 참 내가 또 잘못 전했구나.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데 거짓 선자는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날 같으면 대표적인 게 신옥조 같은 여자죠.
신옥주 같은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기가 하는 말이 참 진리라고 말하면서 성도를 때리고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보십니까? 전혀 자기는 잘못을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참 선자는 아차 내가 또 실수했구나, 아차 내가 또 잘못 전했구나,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선지자예요. 근데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나는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처럼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을 달리 말한다면, 다시 말한다면 결국 선지자가 예언자적인 진정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하냐?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종손 목사를 만나서 감사한 게 내 안에 악한 영을 떠난 것도 감사하지만 부족하지만 영의 새가 조금이나마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젊었을 때이기도 하지만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결국 설교집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일주일 내내 있다가 나름대로 감동받은 있으면 그 감동받은 부분의 모습을 좀 편집을 해서 내 설교이냐 하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납니다. 이제는 성도님들이 지금요 인터넷 다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거 저거 지금 누구 목사님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언제 한 건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 목사님 잘려요. 이제는요. 지금 목사님이 주신 명령을 받은 레마를 향한 그 설교가 아니라 남의 목사님을 듣고 결국 편집한 거죠. 편집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되죠. 지금 논문도 보십시오. 논문도 남의 거 베끼면 걸리는 시대예요. 근데 설교 한 편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레마로 받은 음성을 전하지 못한다 했을 때 다른 목사를 쓰면 숫자 처음 시작부터 이번에는 제가 설교 준비가 짧았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그 은혜 받음을 전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성도들도 솔직하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 아주 설교 홍수 시대지만 반면에 설교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알아요. 누가 그 설교를 했는지 그 월교 설교의 원본이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모습이었어요. 성도들이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제가 걸린 거예요.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전하면 저는 그 다음에 강단에 옆에 새벽기도 되면은 월요일부터 주일날 나눈 설교를 제가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을 항상 가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강단 앞에 딱 끌었는데 어제 한 설교인데 제가 무슨 설교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 스스로가 설교한 내용 모두 기억하지 못하면 성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이며 성도가 어떻게 일주일을 살겠어요. 내가 스스로 설교하고도 내가 무슨 설교인지 모르는데 그때 너무너무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한 목사고 이렇게 게으른 목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정말 용서해달라고 쫙쫙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안 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속도를 그만큼 줄였고 이제는 제가 제 스스로 말씀 안에 올인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그때부터 전하려고 애썼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이 말씀이 또 연결되긴 그 말씀을 또 풀어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연결 또 이 말씀이 연결돼서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목회한 게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오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은혜를 주신 게 참 감사한 거죠. 아마 제가 일찍이 깨닫지 못했으면 아직도 저는 남의 설교를 보고 있든지 혹시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설교 가지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선제 사명이 뭐냐? 맞아요. 들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할 때 대표적으로 모세를 할까 선지자로 그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무엇하는지라 아시던 자라 아멘. 모세가 결국 선지자 사명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 엄청난 40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 항상 하나님과 무엇하는 자? 대면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끌어갈 수 있는 선자가 돼 있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대면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본 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본다? 죽어요. 죽는다고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아니죠. 모세 그 때문에 따지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대화해, 나도 하나님과 만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는 것과 내가 모세를 만나는 건 차원이 다르다. 나는 너에게 음성을 들려줄 뿐이지만 나는 모세는 대면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부족하지만 저도 두 번의 그 예언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2009년 9월 달에 가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서 예언을 들은 게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두 분에게 전혀 다른 분인데 두 분에게 들은 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모세같이 대면하길 원한다고 하십니다니 두 번의 공통 분모의 예언을 듣고 다른 예언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듣고 제가 강단에 엎드려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모세와 같이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직접 들은 음성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주님과 직접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께 늘 무릎 꿇어 겸손히 엎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는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는 새벽에 계속 프리노트 해가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아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쓸 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선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한 예를 자그마한 부분 속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지성소의 영성에 이른 사람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저 출애굽기 25장 22절이 지성소의 영성을 말하는데 지성소에서 무엇한다? 만난다.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 즉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가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바로 이 영성이 지성소의 영성.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여러분들에도 지성소의 영성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복 있는 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목사만 아니요, 성도들도 가능해요. 성도들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여 들어야 돼요. 그래 내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그 지성소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자가 누구였냐?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 3장 바로 전혀 다른 엘리의 시대와는 다른 모습 속에서 사무엘 3장 1절로부터 쭉 말씀해 봤을 때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상 3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성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 왜? 주님은 거기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생이 나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세 번에 걸쳐 말할 때 엘리가 그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 그러면 들어라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지성소의 영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들은 음성을 증거했을 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를 누구로 그랬냐? 선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역시 한번 성을 때 확인합니다.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아멘.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말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지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감히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한다 할지라도 사무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영적 권위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권위일 거예요. 만약 혹시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잘 듣고 목사님 조심스럽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이 예를 들어 말한 대로 그 권사님이 말한 대로 그 장로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 봐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분을 통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이 못 들으니까 성도를 통해 듣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영적 권위가 서로 세워진다면 교만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고 서로가 높여주고 서로가 존경해주고 서로가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죠. 그렇다면 진짜 가장 건강한 교회일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못 보는 걸 성도가 보고 성도가 못 보는 걸 목사님이 보고 목사님이 권면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도가 권면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장 행복한 목회가 될 것이고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선제적 사명을 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미 이 사명 안에 있었으니 이런 선제적 사명 속에 있었으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걸 친히 명령하셨으니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느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죠. 자, 아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줄 것이고 그 명령 있는 그대로 백성에게 고할 것이다. 즉 예언한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역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마저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할 것, 말할 것, 그렇죠?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무엇해 주셨어요? 명령.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명령했어요. 이 명령이 결국 레마가 된 거죠. 이 명령이 무엇인 줄 알았다? 영생인 줄 알았기에 영생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자꾸 말씀을 찾는 것은 제가 말씀을 주시면 그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지만 예수님도 이미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미가서를 인용하고 스가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하신단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저도 자꾸 말씀을 찾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찾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대로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저는 더 감하고 싶지도 않고 더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이 절대 가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진짜 저 말씀이 있네라고 보라는 겁니다. 저희 성도들이 얘기해요. 이제 세신 날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다가 너무너무 반갑다는 거. 왜? 이거 지난 주일에 찾았던 말씀인데 지난 주일에 찾아 읽었던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난 주일에 찾아 읽지 않았으면 그 말씀이 그냥 로고스로 쑥 지나갔을 거예요. 전혀 기억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목사님이 무슨 말씀 설명 쓰면 그래 그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 막 그 영적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된다는 거. 맞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었는데 거기다 보기까지 확인까지 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읽어볼 때 그 말씀이 더 확증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찾아본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제게 주신 저에게는 명령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들이 제게는, 그러니까 들어진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긴 거고, 새겨진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말씀이 단순히 로고스가 아니라 제게는 지금 레마로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부터 아니요, 어려서부터. 그는 12살이 되어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예비할 때부터 이미 많은 선생님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역시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셨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기더라? 기이 여기더라. 선생들의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궁금하니까 묻기도 했어요. 물었을 때 선생이 얘기하니까 그것도 답하기도 했어요. 이때 당시의 나이가 12살 정도밖에 안 돼요. 12살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미 나이는 비록 어리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기에 듣기도 했고 묻기도 했고 대답하기도 할 때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들으며 기이 여기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에게는 어려서부터 그런 삶을 살았는 자 누구냐? 또한 디모데이기도 하고요. 디모데 역시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부족하지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어오며 오늘까지 쭉 읽어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1년에 1독을 기본적으로 예상하며 끊임없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는 정독으로 들어가는 스타일.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10독 정도는 다독을 좀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정독 위주로 좀 들어가라. 다독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독에 대해 어느 정도 성도의 어떤 성경의 스토리와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좀 맥을 알면 그 다음부터 정독으로 들어가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10번 읽고 또 뭔가 좀 깨달아짐이 올 때까지 계속 꾸준히 좀 읽어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제게는 많은 유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성도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는 듣는 데 힘쓰고 애쓰고 들었으면 이제는 읽는 데 힘쓰고 애쓰고 읽었으면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붙잡아서 레마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그랬대, 모세가 그랬대, 아브라함이 그랬대가 아니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바울처럼 내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바로 분명히 선제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예수만 아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선제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16절 말씀, 27절 말씀 세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16절, 27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아멘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양의 특성을 얘기할 때 진정한 양은 중요해요. 저 세 절의 공통점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무엇한다? 듣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초적 본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존재예요. 근데 에덴동 죄를 짓고 에덴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고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들려지는 게 만든 거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보는 게 맞는 거, 이게 본질이구나 하는 걸 놓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예전 처음 이 은혜 비울 때에 비하면 많이 못 들어요. 많이 못 봐요. 해주시는 데가 못 듣든지 안 들려주시든지. 근데 아마 분명히 간섭은 하실 거 내가 못 듣는 거, 그거만큼 내가 타락한 거죠. 내가 더러워진 거예요. 영의 귀가 그만큼 막힌 거 이제는요. 그러니까 양이 양다워지지 못한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너무 죄송스럽죠. 그래서 정말 저는 나름대로 정말 지금도 똑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처음 때처럼 좀 들려주세요. 간섭에도 좋으니까 좀 들려주세요. 막 그렇게 좀 듣고 싶어요. 내가 잘못된 걸 같으면 좀 야단 쳐주면서 좀 들려주세요라고 솔직히 고백하지만 지금은 제가 못 듣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적인 사명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 선지자적인 사명이 약해지는 케이스가 누구냐? 엘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아멘. 지금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에 넘어가고 있는 그 기점입니다. 엘리의 영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자, 물론 저기서는 육적인 눈을 말하지만 우리는 저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했어요?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환상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보존 환상을 잘 봐야만 한다는 거죠.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은 가끔 한 번씩 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가끔 한 번씩 보는 거 똑같은 거, 지금 제가 엘리시대로 타락해가는 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더 잘 봐야 되고 더 잘 들어야 되는데 더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 그러면 꺼져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풍전 등화와 같은. 제 생의 사명은 뭐냐? 빨리 가서 등불을 채워서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간검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등불이 꺼져가는 깜깜한 밤인지 또 환한 낮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요. 지금 성령의 등불이 강력히 비친 그런 거룩한 성령 임재가 있는 성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시기해졌어요. 이제는요. 가끔 한 번씩 들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렇게 잘 듣던 음성이 지금 잘 안 들려요.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뭐 여쭤보기 전에 먼저 답을 주시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여쭤봐도 제가 잘 못 들어요. 들려줄 텐데 못 듣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들린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목자는 당연히 양에게 음성을 들려주죠. 제가 못 듣는 거죠. 그만큼 더러워지고 타락해진 거예요. 제 안에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이 떠날 때 확전 열려졌지만 다시 무엇인가 철저히 나머지 회개하고 철저히 재성과 싸운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뭔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뭔가 틈을 타고 들어와 자리 잡으면서 듣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고 보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 나름대로서는 지금도 철저히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엘리의 영성으로 타락시켜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 안에 봐야 할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예수는 아까처럼 아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듣고 그 명령이 영성에서 그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무엇을 증거하겠냐?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그런 복음을 전해 핵심은 결국 무엇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뭔가를 아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에서 의와 평강 실학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잘 먹고 잘 살려고 난리를 치냐고요. 왜 잘 먹고 잘 살아가면 아멘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때론 노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요, 이 성건영 목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데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요. 맨날 11조 잘 들어 복 받으라고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 잘해 복 받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일정 잘 섬겨 복 받으라고 해야 됩니까? 복 받은 청년을 향해서 주님 말합니다.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지금 뭐가 도대체 천국이고 도대체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실학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한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선지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과연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게 그냥 천국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요. 결국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를 말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한번 두 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예수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예수야, 너는 사랑의 교회 가거든 그들에게 11조를 잘 드리라, 그들과 복주게 한다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예수님이 그 명령을 주셨을까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가장 먼저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무엇하라? 믿어라 라고 말하며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말라기 선지자까지 마지막 선지자들이 최고로 전하는 말씀이 제발 좀 회개하세요. 제발 좀 회개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새벽마다 23년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주님의 음성을 전했다고 해도 아무도 23년 동안 예레미야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의 말씀에 저들의 말을 믿지 마라. 저들은 거짓말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기가 저원이라는 말, 저 말은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가 여호와의 전인 줄 알고 예배 드렸는데 예레미야는 거짓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고. 누구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복받으라는 얘기만 하면 예레미야 말 들었을 거예요. 맨날 회개라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누가 그 말을 들어요? 교회 성장학자들도 얘기한답니다. 목사가 회개 복음 전하면 교회 부흥하긴 큰일 났다고. 근데 그게 영혼 살리는 건데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덮고 심히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말 천국, 선지자는 과연 어떤 복음을 증거일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시작만 아니요 마지막도 똑같은 말씀이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2절. 예수님이 직접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무엇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게 선지자 사명이에요. 고린도서 7장 10절. 고린도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일이 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도 결국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즉 성령께서는 우리를 무엇한다?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 7절 8절 말씀에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책망하세요. 우리의 죄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책망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근심이에요. 먹고 마실 것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의 뜻은 이 근심이 결국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게 한다? 회개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게 와서 병 고쳐주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회개형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 죄를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죠. 회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은 지금 내게 완전히 와서 지금 내 죄를 책망해 드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 이것들이 역시 그러면은 어느 날 아니요, 이미 모든 선자가 계속 강조해 왔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아멘. 저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에 관한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모든 선자, 구약의 모든 선자가 계속 증거했어요. 저를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죄사함이 있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자는 지금 계속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받아라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성경을 읽는 자잖아요. 성경 읽는 자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나 많은 선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나 복받아라는 말씀을 전한 복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든 선자는 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치며 옷을 찢으며 다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했죠. 복받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회개에 돌아오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복의 예언된 모습으로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곳곳에 있지만 복받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들으면 끝나지 말고 내가 직접 읽어볼 줄 아는 자, 여러분 읽어볼 줄 아는 자, 들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게 베레아 교회 성도죠. 베레아 교회 성도는 그 말씀이 진짜인가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가 전한 말씀을 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성건용 목사가 전한 설교가 맞나 틀리나를 여러분 스스로가 또 말씀 안에 들어와서 확인해 봐야 돼요. 100% 다 맞는다고 보지 마시고요. 안 맞는 거 잘라내시고 여러분의 맞는 또 말씀을 내 말을 찾아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영성의 생명을 자꾸 살려가야 돼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예수는 전했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초점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다? 죄사함. 죄를 사함 받을 때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옮겨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까지 못 할 수 있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제사장적 사명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볼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인가요? 그 회개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어떤 지금 선제적 사명입니다. 자, 이 사명 가운데 한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2년째 들어오는 첫 사역입니다. 첫 사역의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첫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역사 순서대로 제일 잘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주제별로 되기 때문에 앞뒤가 막 바뀌어져 있어요. 앞뒤가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은 역사 순서로 가장 잘 썼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당신의 사역이 실제 선제적 사역으로 실제 드러난 것이 마가복음 1장 21절로요. 어느 날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설교할 기회를 가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서기관들의 설교가 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지금 이번에는 나눠보지 못했어요. 성회 때는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많은 사람이 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지금껏 우리의 귀에 전통적으로 익었던 서기관들의 설교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설교를 들었던 전통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설교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의 교훈에 놀란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설교인데 이거예요.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설교가 아닌 전혀 새로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이 기록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 다음 사건입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멀쩡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왜 소리를 지르냐?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 중인데 귀신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봅니다. 23절, 24절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지르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지금 어떤 반응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저기 있는 저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냐? 아니요. 똑같은 저와 같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왜?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귀신이 쫓겨났든지 이럴 때 병이 고침받았다든지 거라사인 광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온전했더니 뭔가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병이 고침받은 사람은 내가 병든 자란 얘기고 정신이 온전했다는 얘기는 내가 정신이 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저 사람은 사탄은 떠나가 했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아무런 뭐가 없다는 건 저 사람은 병든 자도 아니고 정신 이상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자예요. 저는 정신 이상자 아니에요. 저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자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있었느냐? 악한 영이 있었어요. 꼭 병든 자에게만 악한 영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신 이상자에게만 악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멀쩡한데 내 안에 누가 있더라? 악한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만 듣고도 지금 못했다? 벌벌 떨고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랬을까요? 서기관적 설교를 했을 때는 전혀 멀쩡하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던 사람이에요. 설교의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25절 27절까지 역시 계속함이 있습니다. 25절로부터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때 잠자먹은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르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노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놀란 겁니다. 와, 그러면서 말하죠.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무엇이다? 교훈이다. 새 교훈이다. 이제껏 우리가 듣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교훈이다. 이제껏 들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설교다. 분명히 영적인 설교였을 거예요. 왜? 예수는 선지적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서기관적 설교처럼 복받아라 이 설교가 뻔하게 안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고 유추해 보는 거죠. 그는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 가까스는 회개하라! 그걸 강조했던 분이고 마지막에도 철저히 나는 너를 들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분에게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받으라는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철저히 영의 설교를 하고 있고요. 성령에 관한 설교했을 거고요. 사탄에 관한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관한 설교했을 거고요. 회개하는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 설교를 못 견디고 나갈 때 새로운 교훈이다. 그럼 그전에 없으니 있었죠. 있었는데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전은 설교만 했지 보여주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선제적 설교를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무엇에 있으니 능력이 있으니 능력을 친히 보여준 거예요. 그게 빌립 집사님이죠.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에도 말씀을 증거했고 표적을 보여주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쫓더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지금 이정성무 더불어 은혜를 받고 제가 이 사명을 하고 있죠.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씀만 증거로 끝났다 한다면 저는 100% 온전한 선자는 안 됐을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실제적인 영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권위 속에 서서 저게 정말이라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만약 말만 할 줄 알고 아무것도 못했다 또는 말씀이 없고 능력만 행했다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어떤 진정한 선제적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아까 읽었던 바로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의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연이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들이 예수께서 저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진 표적을 보고 드디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았다? 선지자로 알았다. 그러니까 선자는 중요해요. 말만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선자는 말을 증거했으면 반드시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실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으면 그 실제를 보여줘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고 회개의 영을 붙게 만들어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 은혜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했다?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동안 왕의 사명은 변함이 없었어요. 선자적 사명에도 결국 왕성과 연결됐고 제상 사명에도 결국 왕성과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철저히 감당할 때 중간에 선자적 사명을 감당했고 제상 사명을 감당해서 다음 주는 제상 사명을 보면서 어쨌든 지금 선자적 사명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향하셨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까 그러면 마가복음 1장 21절로 29절의 말씀 27절에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겠냐는 거야. 이미 앞에 놨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결국 뭐였다? 회개의 복음이었던 거죠.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할 때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죠. 사도행전이니까 사도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죠. 그렇죠? 자, 똑같이 누가가 썼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에서는 표현을 달리했어요. 그렇죠? 표현을 달리는데 뭐랬냐? 그의 이름으로 무엇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무엇이? 회개의 복음이, 그렇죠? 회개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그런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가 결국 무엇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성령이죠. 이 말씀이 좀 더 확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 죄 사함을 받으라요.
그것이 예루살렘 땅 끝까지 주님은 전달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입니다. 교리라는 부분 속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페이스북에서 친구 대신하는 목사님이에요. 의도는 알아요. 의도는 아는데 어떤 거냐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의도는 아는데 아주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 의인이 됐어. 의인이야. 계속 강조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의인이야. 의인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 왜 자꾸 예수 믿어 툭하면 죄인이라고 말해? 맞는 얘기 같은데 아주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시작만 회개의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요. 마지막도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번제단만 회개했나요? 아니요. 지성소의 영성에도 속죄소에 다시 피를 또 한번 뿌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회개하면 마지막도 회개예요. 맞는 얘기 같지만 아주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그게 교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천만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는 의도는 알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 말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답을 좀 이렇게 좀 다뤄놨는데, 참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성경이 여러는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본질적으로 놓쳐버리고 이것만을 너무 극대화시키고 강조해버리니까 그 뒤에 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들. 저도 하나님의 의 속에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내가 그런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죄가 아니다. 아니요,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해서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는 회개하는 자예요. 늘 예수 피를 공급받지 않으면 오늘도 안 돼요. 예수 피를 공급받았기에 오늘 죄사함 받고 죄사함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지금 싸워가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 모습을 감당하고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도 그렇게 표현했죠. 이 땅에 온 목적 가운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들으죠. 누가복음 4장 18절.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다시 왕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선지자예요. 바로 그 사명입니다. 말씀만 잘 전했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으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시켜주는 왕권이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결국 핵심의 모습은 결국 뭐냐? 아까 했던 누가복음 4절의 회개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무엇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아무리 표적을 많이 경험하는 걸 주는 원하지 않아요. 주는 표적을 경험할수록, 그래서 성경 때 표적의 목적을 얘기할 때 표적을 경험할수록 반드시 주님 앞에 무엇 하는 자 된다? 회개해요. 표적을 많이 경험할수록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뭐 하나님께 맞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진정한 영광은 결국은 이사야 43장 25절에 말했지만 네가 내게 회개할 때 내가 진정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나아가 그물을 던질 때 그물에 2개가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때 로또 당첨됐다고 펄펄 날뛰었나요? 아니요. 그는 즉시로 무릎 꿇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 마음에 오케이 되니까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면 최고 1순위로 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축복을 얻어요. 놀라운 일이 됐을 때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알았어요. 제게는 그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어느 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무릎 꿇지 아니한다면 감사와 영광이 나중에는 까딱 잘못하면 교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지금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더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히려 마가복음 8장 12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사대 때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표적의 목적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주님은 더 이상 내게 표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안 될까? 안 될까 한번 왜 자꾸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안 되지? 회개가 됐을까요?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내 조상의 혈통을 타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면 자본죄기 시작해서 저는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뿌리며 통곡하며 4개월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부족한 죄종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부어질 축복합니다. 주님이 선지자 사명의 가장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치유는 있을 수 없어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있을 수 없어요. 회개가 1순위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 가까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왔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라고 그랬어요. 철저히 회개를 시작해서 철저히 회개로 맞춰야 번제단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이르는 영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의 의가 얼마나 잘났어요. 뭘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의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불과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했습니까?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전도했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전도했다는 거 자랑거리가 되지 마세요. 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세요.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전도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은혜로 살아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진심 어린 참 성도이고 참 목자의 삶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함을 말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핵심의 푸름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마가복음 1장 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첩경,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역시 뭐다? 회개예요. 그리고 세례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 그때 바리새인과 많은 대상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왔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그 회개의 복음 전하고 직접 회개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회개 세례에 동참했냐? 안 동참하지 않았어요. 저 성경 보면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저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받는 현장에 와는 독사의 자식들아, 뭔가 보고 뭔가 읽은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럼 어떻게 읽었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누가복음 7장 30절. 누가복음 7장 30절 시작.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왔지만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구경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네 발에 지금 진노의 도끼가 놓여있음에 대한 것을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간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왜?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회개라는 예수의 피뿌림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함 받은 자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뭐가 열심히 잘 살았다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늘 환상을 본다고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린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에 당당히 천국을 가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기에. 맞습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들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떤 복음을 전했나? 먼저 한번 사도행 2장부터 보고 2장 36절로부터 봅니다. 2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백성들의 마음에 어찌할 거는 마음이 생겼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왜 어찌할 거는 마음이 생겼냐?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 어찌할까 하고 마음이 찔렸을 때 회개하라. 죄사함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축복을 공급받았어요. 그 말씀의 당사자가 누구였냐? 고넬료였어요. 고넬료는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았어요. 그럼 고넬료는 어떤 복음을 들었냐는 겁니다. 역시 사도행 10장 38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사도행 10장 38절로부터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른 자를 고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그리스도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0절로부터 말씀입니다. 40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계속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냐? 무슨 말? 십자가의 복음이었던 거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이미 모든 선지자를 구약부터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죄의 이름을 깨닫고 드디어 철저히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말씀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할 때 내용이 나와요. 보고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도행 11장 14, 15, 18절. 사도행 11장 14, 15, 18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다.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렀어요. 바로 도왔다 하거늘 내가 구원 얻을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 얻을 말씀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1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그냥 구원 얻을 말씀이었는데 구원 얻을 말씀이 구체로 뭐냐고 봤더니 결국 그들에게 생명 없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만 듣고도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기관적 설교가 아니었어요. 제자들 역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지금 천국이 가까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천국이 지금 가까웠다고요. 그럼 지금 무엇 해야 된다고요? 회개요.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지만 오늘 또 죄를 범했기에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또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의를 입었어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얻었어요. 그러나 또 죄를 범했기에 또 죄인이 되었으니 다시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또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천국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된다. 늘 회개의 영성이 필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도 회개의 영성이 필요하고 내일도 죄를 범했다면 또 회개의 영성이 또 필요해요.
단순히 죄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점과 흠과 허물까지도 예수의 피로 사함받는 회개형이 필요해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선자도 사명이 결국 무엇인가 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에베소 1장 5절과 7절,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7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호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가 무엇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의 은혜, 천국,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회개. 그러면 주의 종,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와 더불어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더불어 우리는 과연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복음을 듣는 자가 되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4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4절 역시 믿습니다. 시작.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선자 사명이 뭐냐는 거죠. 죄악을 드러내서 우리를 결국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요, 간음하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요, 11조 떼먹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요, 전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죄라고 말해줘야 죄임을 아는데 죄를 죄라고 말해주니까 죄인지 몰라요. 선자로서는 죄를 드러내야 돼요. 죄를 죄로 알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죄인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성도도 죄인임을 알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죄사함은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죄사함의 모습이 이제는 죄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잠시만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아멘.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 주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냐리라. 할렐루야. 회개로 끝나지 말고 죄사함 받으면 죄로부터 무엇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건 결국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네 죄를 용서하노니 다시 무엇하지 마? 죄짓지 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은 다시 죄짓지 않기를 원하며 용서해 준 거지, 또 죄짓도 괜찮아, 얼마든지 죄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게,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는요 고범죄라고 그랬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건 결국 고범죄고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바로 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7절까지. 이건 짐짓이라고 표현하며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걸 괜찮아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범죄입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입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는 예수님의 십자를 이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에 못 박고 욕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다시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진정한 선지자, 여기는 성건영 목소리 사는 목사인데 선지자 사명, 선지자 사명은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다.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나도 회개되고 듣는 자도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돼서 마지막 때 별같이 빛남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